두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가는 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쭉 봉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윗이다, 사울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부주중에 들어오십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데 왕에게 바로 선택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 이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들이 여기 앉아있는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모은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 우리들과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맙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정말로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감사하며 지냈지만 점점 권력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웃나라 블레셋이 침입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이 없자 그는 악한 영매를 찾아서 그에게 가서 절을 하며 어떻게 될까를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침입할 때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쭙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정말 다르게 행동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성령을 붙잡고 있었고 한 사람은 성령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악한 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곧 성령 강림절이 가까워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버리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그 다윗을 쫓다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그 동굴 하나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는데 동굴에 들어가면서 뭐 무기를 갖고 갔겠습니까? 여러분도 화장실 너무 급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갈 때 얼마나 급합니까? 어제는 여기서 사무실에서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약국으로 들어가가지고 화장지를 파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그 사람을 어려울 때 제 생각을 해서 붙잡았습니다. 휴지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또 화장지를 찾던 사람이 휴지는 또 못 듣는 거예요. 여기 휴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들어오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가지고 뛰어가셨어요. 한편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냥 놔둬도 되지만 얼마나 급할 때 도움 받은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교회라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을 한 가지씩 어떻게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굴 안쪽에 근데 놀랍게도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일행이 숨어 있었던 동굴입니다. 참 하나님도 그 많은 동굴을 놔두고 이 사울로 하여금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의 동굴에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이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소근거립니다. 크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올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걸 잡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가 아주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설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야,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게다가 2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옷자락 잘라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옷자락 잘라낸 것, 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해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이것조차도 마음에 걸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혹시 잘못했으면 마음의 양심에 걸리십니까? 지나고 나서 또 남들 다 하는데 뭐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은 이 정도는 뭐라고 안 그러실 거야.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듯이 남이 소중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실천하시고 기쁨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뭐.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휴지 찾는 그분, 아이 뭐 들어가 고통 당하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들어오셔서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런 휴지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휴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휴지를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의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시편 23편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다. 자녀 삼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그 다음 절에 24장 6절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아마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야, 좋은 기회야. 누가 가서, 내가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누가 가서 공을 세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며, 이런 고백이 진짜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길을 알려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손보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대신 손볼 수가 없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에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부하들을 나무라고 꾸짖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나아갔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을 불러 내 주인이시오, 당신의 종입니다.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자기가 용변보로 들어간 그 굴에 다윗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용변보로 들어갔다는 거, 뒤를 보러 돌아갔다. 옛날에는 뒷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뒷간은, 옛날 뒷간은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뒷간보다 더 놀라운 뒷간을 중국 가서 봤습니다. 중국은 맞은편에 용변 보는 사람을 보면서 용변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뚫린 자리에도, 사방팔방이 다 뚫린 자리에서도 자기 적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새로 찬 차인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차가 없는 것 같아서 후진을 했는데 뒤에 트럭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딪혔대요. 그러면서 고쳐야 된다고. 이거 100%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는데 왜 뒤에 차를 못 봤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운전할 때 하나님, 정말 어느 날 이상할 때 운전하기 그냥 위험천만할 때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운전이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딱 서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옷자락을 베었죠? 옷자락을 딱 들면서 당신 내가 살려줬어,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보니까 엎드려, 제가 종입니다. 저를 제가 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었던 것도 놀랬지만 그거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 옷자락인데 뒤돌아보니까 옷자락이 정말 칼로 베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저는 주인님을 죽일, 왕을 죽일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환경에 놓여서 환경이 어려웠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일어섰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많이 주었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떠올랐어요. 그분의 공과가 있지만 그분이 이야기한 것 들어볼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 no는 뭡니까?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No. 그런데 no도 거꾸로 하면 NO가 ON이 된다. on, 가능하다. 방송 시작할 때 on, 나아갈 때 on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 안에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no 안 된다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on 된다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 생각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아무리 지금 쫓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택한 하나님은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않으신다. 내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면은 내가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택하실 거다. 그래서 그는 옷자락만을 베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런 말을 그거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막으셔서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막으심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내가 가는 길을 돌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옛날 번역본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든지 순금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예?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 채취하는 거 보셨죠? 금 채취할 때 흔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래와 흙은 다 빠져나가고 사금을 이렇게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흔들지도 않아요. 요즘 토네이도가 아주 극성을 부리죠. 토네이도 우리나라는 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유럽에도 상륙했고 독일에도 상륙했고 미국에도 상륙하는데 아이고 이 바람이 한번 불면 천장이 다 날아가잖아요. 사람이 자동차가 날아가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가끔 저쪽 토네이도 이런 폭풍이 적도 지방에, 적도는 무풍지대거든요. 적도에서 이렇게 바람이 시작해갖고 이쪽으로 오는 거지. 적도 지방에 그냥 몰아쳐가지고 나무들이 다 그냥 들어 누운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뿌리가 보면 나무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여러분 적도에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많이 맞는 지방에는 이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바람이 세게 오면 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뿌리를 내리냐? 큰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람을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큰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단련하라고, 연단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세우시는구나, 좋은 일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허락하셨는데 뭐 내가 스케줄 짰다고 다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갖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좀 빨리 시켜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힘든 걸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군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점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 다 해놓고 내가 했어, 내가 잘났어, 이게 아닙니다. 점점 겸손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신문에 강냉이 갖고 전도하는 거 봤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분도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거기에 조금이지만 동참하고 싶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교회 계좌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교회에 그분의 강냉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참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냥 쑥쑥 넘어갔겠지만 저는 막 웃음이 나온 걸 참느라고 혼난 부분, 아주 그냥 참느라고 혼난 부분이 있어요. 어디 부분이냐면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겁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당당해요. 누구를 잡으러 왕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왕은 누구를 쫓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왔어요? 다윗 자기를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 얘기하냐면 그 다음 이 다윗의 말이 웃겨요. 저는 웃음을 참느라고 그냥 애썼습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나를 쫓는 게 아니라 죽은 개나 벼룩 쫓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걸 알았으면 뒤돌아가지고 죽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발각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그 순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마음을 돌리마.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선언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은 개나 벼룩이 가는 길이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죽은 개나 벼룩이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안 목사, 너 죽은 개나 벼룩이 가는 길,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 영광 얻으려고 가지 않아? 그건 생명 존중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의 길입니다. 옳지 못한 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길이 죽은 개나 벼룩이 가는 길입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양육합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사울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가 내게 한 일 오늘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사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왕이라면 정말 그 다음에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쫓아다녔습니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쫓아다니지 않았다면 사울이 아니죠. 얼마 있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또 죽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옳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악한 영을 붙잡고 있으면 악한 영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인데요. 표준 새벽언역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새롭더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상같이 되고 만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든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인격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허탄한 것만 쫓게 되고 하나님을 안 쫓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반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6편 1절에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레너드 슐레진저라는 밥슨 미국 칼리지의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한 걸음의 법칙입니다. 한 걸음의 법칙. 한 걸음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걸어 나가라. 한 걸음 뛰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하고 행동이 주저되는 우리들, 뭘 해야 될까 하는 우리들에게 한 걸음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한 걸음을 내딛어라.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성공한다.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한 걸음 내딛으면 창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한 걸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말을 합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 주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을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 길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